사도행전 25장에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되었던 노년의 바울이 등장합니다. 총 3번의 재판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황제의 법정에 항소를 하였고,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로마 법에 따라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을 로마에 보내려면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황제의 법정,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이죠. 그 대법원이 읽을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베스도 총독으로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유대인의 종교와 관습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서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아내 버니게 왕비가 찾아왔고, 베스도는 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열려요. 아그리빠 왕, 버니게 왕비, 수행 대신들, 베스도 총독,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로마 제국의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라가 큰 시였으니까 시의원들이 청문회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이날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위엄을 갖추고 라고는 이 부분이 헬라어로 판타지아, 과시하다, 허세를 부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문회장의 광경이 화려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당시 가이사랴 도시에서는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쳐가지고 도시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이들 권세자들은 저마다의 과시와 허세를 부리면서 프로세션, 입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는 아마도 왕권의 상징인 자주색 물감을 입힌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을 것입니다. 그들을 수행한 대신들과 베스도 역시 화려한 의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5명의 천부장들 역시 권세를 다스리는 아주 빛나는 제복을 입고 등장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 시의원들이야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시의원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청문회장에 입장해서 저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서로의 권세를 뽐내면서 청문회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노년의 초라한 바울이 서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었던 헤롯궁에서 2년이나 구금된 그의 옷차림은 형편없기 그지없었습니다. 몸은 너무나도 수척하였고 수염과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환타지아, 즉 과시와 허세로 자신의 겉모습을 잔뜩 치장한 그들의 겉모습에 비해 바울의 행색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빌라도의 법정에도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고관 대작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와 그의 아내, 천부장들, 유대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원 70명 등은 위엄있게 저마다의 권세를 뽐내면서 그 청년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의 모습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옷은 채찍질로 인하여 붉게 물든 누더기가 되어 있었어요. 머리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고 이마와 뺨에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날 예루살렘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었고 30년 후에 그 노년의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가장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분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가이사라의 청문회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진정 가장 큰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었는지를, 누구의 존재가 존귀하며 누구의 걸음이 참된 진리의 걸음이며 누구의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누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며 누구의 삶의 길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고 싶은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의 존재가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다고 그 사람의 존재 역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크다고 그 존재가 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과 식은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고 싶어 하십니까? 화려하고 규모가 큰, 소위 스펙이 좋은 그런 삶을 사시면서 내가 큰 자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겉모습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속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런던 한인교회는 예루살렘 언덕 위에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런던 한인교회의 모습은 아그리빠 왕도, 버니게 왕비도, 총독 베스도도, 가이사라의 천부장과 시의원들의 화려한 모습도 아닙니다. 런던 한인교회는 빌라도와 그의 아내도, 유대 대제사장도, 사내들인 공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런던 한인교회는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런던 한인교회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는 기쁨을 못 이겨 즐거워 춤을 추고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길이요, 즉 나의 방식이 맞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초라한 양치기 80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큰 자라는 사울이란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이름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초라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셨고 휘장 너머에 가두어져 있었던 하늘의 생명을 이 땅으로 쏟아 흘려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대도시 예루살렘의 대성전에서 일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닌 역사 문서에서조차 등장하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산동네의 어리디 어린 그 소녀에게 찾아가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있어도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세상에서는 크기를 비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크기로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다 대형 교회들이었어요. 수천 명.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는 수만 명. 거기서 중직 맡으시고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교회들을 큰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그 교회들 다 세습했어요. 세습이라는 전통과 그 정신을 물려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권세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교회들을 큰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은 우리보다 뭐 몇백 배나 될지 몰라도 큰 교회라고 부러워한 적도 없고 그런 교회를 하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하나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자. 그래서 여기 서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저에게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흉내라도 내보려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한 마리 찾아가서 보듬어주고 위로해드리고 세워드리고 격려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삶을 공유하는 그러려고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도 서로에게 그러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를 향합니다. 과거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규모가 크지 않아도 권세가 없어도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향합니다. 산 정상이 욕심내기에는 좋아 보여도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으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 옆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산 아래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산 아래 동네, 산촌 구석 동네로 내려가야만 진정으로 삶을 부비고 정을 나눌 마음이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법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한 마리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촌 마을에 있는 서로에게 마음껏 감사하십시다. 내가 너로 편지